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 이르니 8월에는 어떨까 심히 겁이 나고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이럴 때는 하늘에서 시원한 빗줄기가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녁 퇴근 무렵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가위 폭우라고 할 만큼 엄청난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걸어가면서 신발도 또 다 젖어서 물에 빠진 생쥐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원하더라고요. 야, 상쾌하다, 시원하다. 폭염으로 힘들 때 혹은 가뭄으로 답답할 때 내리는 소낙비는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빗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와 같은 은혜의 빗줄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지속되던 시기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엘리야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북 분단 시대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남쪽은 유다 왕국,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특별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지요. 그때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개 불신앙적이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합은 최악이었죠. 특별히 왕비 이세벨이 아주 사악했습니다. 이방 시돈 베니게에서 공주 출신으로 시집을 왔는데 시집 올 때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들을 잔뜩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아예 우상 선지자 양성소까지 차려 놓았습니다. 이처럼 아합과 이세벨 대놓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는데 당연히 백성들도 거기에 물이 들었지요.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참다 못해 진노하신 것이 바로 가뭄의 재앙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격파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죠. 먼저 갈멜산에서 바알신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결투를 벌이게 합니다. 그로써 그 거짓 선지자들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아합 왕을 대동하고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비가 내리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큰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빗줄기였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치 가뭄이 든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빗줄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네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를 바라고 소원한다면 동일하게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스토리로 읽고 지나가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 혹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결코 아니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오래된 것 같지만 지금 그것을 듣거나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현재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바꿔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일반적 메시지죠. 제너럴 메시지. 그런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특정한 개인인 나 자신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적용이라 그러죠. 애플리케이션. 이 적용을 통해서 그 일반적 메시지를 개인적 메시지로 바꿔주십니다. 제너럴 메시지를 퍼스널 메시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읽고 있잖아요. 그냥 재밌는 스토리로 이해하고 지나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말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적용시켜 주심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럼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결단하고 또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뭐라고 증거했나요? 야고보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별종, 슈퍼맨 아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평범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기도 했죠. 반면에 연약한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협박하니까 무서워서 혼비백산 도망친 일도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투정 부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기도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나도 기도하면 그와 동일한 일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인물과 때로는 나 사이에 담을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 성경인물은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나는 안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아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나도 그럴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은혜의 빗줄기가 내렸다면 나도 기도하면 은혜의 빗줄기를 체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기도를 잘 배워서 나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도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잘 배워 엘리야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빗줄기를 꼭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은혜의 빗줄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현실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빗줄기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했는데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은혜의 빗줄기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례차례 살펴보죠. 첫째, 엘리야의 기도는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에 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 기도할 수도 없었겠지요.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믿음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크기가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요. 큰 믿음이 있고 또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엘리야에게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41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뭐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선포했어요.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거요 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전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수백 명 제거했었지만 이제는 왕을 조롱한 죄로 오히려 엘리야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했을까?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고지고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죠.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영적인 소리, 즉 영음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소리를 듣고 머지않아 비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 정말 그대로 됐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정의한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기대하고 바라고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혼의 눈, 즉 영안으로 봅니다. 그리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영혼의 귀로 듣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예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줄 압니다. 자연재해가 있을 때 인간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는데 동물들이 미리 알고 대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건 왜 그래요? 감각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감각과 동물의 감각이 다르죠. 그래서 동물적 감각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2008년 중국 수촨성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때 동물들은 미리 알고 다른 지역으로 다 대피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2004년 동남아의 쓰나미가 닥쳤을 때도 인간들은 전혀 모르고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참변을 당했죠. 그런데 동물들은 며칠 전부터 미리 알고 산꼭대기로 대피했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노인들은 동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야, 무슨 일 생길래나? 그래서 동물들의 뒤를 쫓아가 산으로 대피했다가 살아남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감각이 다르는 거예요. 똑같이 눈을 뜨고 있어도 감각이 달라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은 영혼의 감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들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잘하니까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자꾸 의심을 불어넣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을 불어넣어요. 야, 그런 일이 있겠어? 말도 안 돼. 불가능할 거야. 딴 사람 몰라도 너는 안 되지. 너는 네가 뭐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자꾸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의심이죠. 의심. 의심은 비유컨대 영혼을 좀먹는 바이러스예요. 영적인 바이러스.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설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에 그만 낙심하게 되죠. 결국 뭐예요? 기도하나 마나 헛수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의심에 관해서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야고보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혹시라도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바다 물결이 요동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틀렸어. 기도 응답 받을 생각도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현실적으로 볼 때 분명히 비가 오는 게 전혀 불가능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비가 오는 장면을 미리 봤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귀로 빗소리를 미리 들었습니다.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상황이나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물론 상황 문제를 파악은 해야 되겠죠. 잘 파악하세요. 그런데 파악하면서 얼른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귀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범근 축구 감독을 잘 아시죠? 그분에게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선수 시절 그에게 한 사람이 집요하게 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꾸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봤어요?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러자 그 전도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기 보여요? 공기를 나에게 보여주면 나도 당신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꼭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그가 무릎 부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사의 진료를 받는데 진단을 내리기를 이거 큰일 났어. 자칫 선수 생활 접을 수밖에 없겠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축구 선수가 무릎을 다쳐서 선수 생활 접는다. 기가 막히죠.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는 몸부림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와중에 작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치 지푸라기를 잡는 것처럼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한월산 기도원에 가면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기도해 주면 병든 자도 난다고 하더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신유의 체험을 합니다. 놀랍지요. 선수 생활을 접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그 상태에서 완전 치유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가뭄통에 쏟아지는 은혜의 빗줄기였습니다. 그 후 그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이어주셨습니다. 독일 프로축구에 진출해서 분데스리가의 전설이 됐잖아요. 그 후에 축구 감독으로서 명성을 이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히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혹시 답답하고 힘들 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보십시오. 아무쪼록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서 은혜의 빗줄기 같은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빗줄기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할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세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아요. 가뭄통이에요. 흉년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선지자로서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또 자기로서도 어때요? 이미 왕에게 비가 온다고 선포까지 했잖아요. 근데 만약 어그러진다면 아합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절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볼 수 있죠. 충분히.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완전 쳐박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해요. 그게 표준 폼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그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성경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승리했습니다. 그가 중년이 됐을 때 중병에 걸렸어요.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들고 한마디로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살 테니 신변 정리해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청천벽력이지요. 멘붕이지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중년의 나이지만 아직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왕위를 이을
왕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게다가 나라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그 멘붕의 상태.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였나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뭘까요? 인간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 뭐 용한 의사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끝장났다. 하나님이 사형 선고 내렸으니 하나님하고 승부를 내지 않으면 뭐 도저히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지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기도.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요. 처절하리만치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유턴해, 다시 가서 재통보해. 메시지를 바꿨어요. 이제 살 수 있어? 내가 자비를 베풀게. 15년 수명 연장해 주마. 근데 히스기야가 그 15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봐야 알지. 그래서 아유 증표 보여주면 안 돼요. 뭔 증표 보여줄까? 해 그림자가 해시계에서 앞으로 훅 나가는 것을 보여줄까? 아니면 뒤로 빠꾸하는 것을 보여줄까? 그랬더니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여줘요. 히스기야가 머리가 좋지요? 뒤로 가는 게 어렵잖아요. 태양이 뒤로 간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그 해시계 그림자가 15도 뒤로 가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야 내가 15년 정말 살겠구나 확신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15년 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왕자가 생겼지요. 그러니까 그가 언제 죽어도 왕위를 이어갈 자가 있는 겁니다. 안심이 됐겠죠? 게다가 나라도 태평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정치가 이고 혁명가였던 올리버 크로멜, 그는 호국경이라는 아주 특수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의 어린 시절의 일화입니다. 어린 아기 시절 화창한 봄날 크로멜의 가족은 집 가까운 숲속으로 소풍을 갑니다. 어린 그를 바구니에 뉘어놓고 가족들이 담소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아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아이가 어디로 갔지?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당황한 나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할아버지 또 하인들까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발견했는데 원숭이가 아기를 안고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서 있는 겁니다.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던 원숭이인데 가만히 보니까 흉내를 내고 있어요. 무슨 흉내냐면 아기에게 젖먹이는 흉내 본 게 있다고. 그게 우리는 웃기지만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깜짝 놀라서 그 앞으로 몰려가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그도 놀랐는지 이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올라갑니다.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잡고 날렵하게 더 높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기가 나무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충돌하면 죽을 수도 있는 무시무심한 상황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조마조마한 가운데 나무에서 일부러 멀리 떨어져 봤습니다. 그러면은 안심하고 원숭이가 아기 데리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근데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원숭이 저 녀석이 좋아하는 과일을 좀 아래다가 놔보자, 나무 아래. 그러면 그거 보고 그걸 탐나서 내려올 거 아니야? 근데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전혀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 이제는 우리 모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가족들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을까?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참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기가 풀밭에 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원숭이가 보니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실화고, 또 그것은 원숭이가 흉내를 내느라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아기가 잘못됐더라면 영국의 역사는 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혹시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부디 은혜의 빗줄기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빗줄기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인내의 기도입니다. 정말 큰 믿음이 있었기에 설사 응답이 지체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할 때인데 몇 번 해보고 포기하겠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지. 그래서 계속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본문 43, 44절 보세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 바다는 지중해예요. 그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멀리 바다 끝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야 가서 봐봐. 바다 끝에 혹시 구름이라도 피어오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또 기도하다가 가봐.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 다음에 가로되 7번까지 가라. 근데 7번째 이르러서는 사환이 다녀오고 뭐라 그래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너무 반가워서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 그 지역은 지형이 와디라 그래요. 와디. 이 와디는 뭐냐면 그 건기, 가뭄이니까 건기잖아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그때는 시내가 있어도 물이 없어, 물이.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한꺼번에 물이 흐르다가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다 막혀버리죠,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빨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대피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저 바다 끝에 피어오르는 손만한 구름 한 조각을 보고 비가 오는 징조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야 왕에게 빨리 대피하라 그래.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숫자가 보통수와 상징수 두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고 앞뒤 따져보면 이게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숫자구나. 그게 보통수예요. 하나, 둘, 셋, 넷. 첫째, 둘째, 셋째. 그런데 때로는 전후 문맥을 보니까 이거는 단순한 보통수가 아닌 것 같은데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것 같아. 그럴 때 그 숫자를 상징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7이 나오잖아요. 7. 7번째니까 7. 이 7은 보통수죠. 실제로 7번 그렇게 다녀온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은근히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은 뭐죠? 완전수라 그래요. 완전수. 그러니까 엘리야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어떻게 됐나요? 45절 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늘을 가르고 큰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한마디로 기적이죠, 기적. 만약 중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요. 왜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한번 삐죽 기도하고 응답해 준다? 그럼 인간이라는 게 얄궂어 가지고요, 그거 하나님이 응답한 거로 여기질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심지어는 엘리야조차도 야 어쩌가다 비 왔네 뭐 이런 식으로. 아합이나 백성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시간을 끄신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비가 쏴 내리니까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엘리야 본인은 물론이고 구경하던 아합도 백성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그런 가운데 아합의 마차가 막 달리죠. 그런데 그 앞에 엘리야가 뛰어가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엘리야는요 그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 바알 선지자 450명 상대하고 그들을 처형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진을 뺏겼어요. 식사할 시간도 없었어요. 진액이 빠지고 금식 상태였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막 달려갈 수 있었을까?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 은혜의 빗줄기를 내릴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막 전속력으로 비를 피해서 달려가는데 그 앞에서 엘리야가 달려갔다는 건 뭐예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는 거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빛 속으로 달리는 마라토너. 그죠? 정말 통쾌해요.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하려고. 야 이놈들아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런데 한심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냐? 바알 신이 뭐냐? 아세라 신이 뭐냐? 다 헛개비야. 우상신이야. 그걸 좋다고 믿냐? 따르냐? 아방 당신도 정신 차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렇게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통쾌해요. 이게 은혜의 빗줄기를 체험한 엘리야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여기서 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도 포함되잖아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응답이 없다고. 응답될 때가 있다.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응답된다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영어 성경 보니까 at the proper time. 뭐예요?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딱 맞춰서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세 가지 베스트. 뭐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 the best thing. 가장 좋은 방법으로. in the best way.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타이밍 맞춰서 at the best time.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딱 맞춰서 바로 그때 은혜 빗줄기를 내려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엘리야가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지난 4월 미국에서 상영된 우리 한국 영화인데 대박을 터뜨렸어요. 지금까지 미국에 진출한 한국 영화 중에서 최고로 흥행한 것은 뭐죠? 기생충이었습니다. 최종 매출액이 777억 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그 기록을 깼어요. 두어 달 동안에 이미 매출액 825억 원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아직 한국은 상영도 안 했는데 또 미국은 계속 상영 중이고 매출액이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또 그 외에도 전 세계 50개국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 영화는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원작 우리 주님의 생애 The Life of Our Lord를 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디킨스가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부활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물론이고 불신자들에게도 또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까지 재미도 주고 감동도 주고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는 언제 개봉될까? 드디어 개봉박도 7월 16일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장성호 감독, 그분이 삼일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말을 빌리면 평소에 자기는 전도를 잘 못하는 성격이래요. 그래서 늘 전도하고 싶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또 전도 대상자 누구든지에게 부담 없이 한번 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각본을 쓰고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애니메이션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영상미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보십시오. 여름방학, 방학숙제라고 생각하시고 또 지인들, 가족이나 친구나 뭐 믿지 않는 자들, 교회에 다녔지만 냉담에서 좀 멀어진 사람들 등등 누구든지 영화 한 편 구경시켜준다 그러세요. 재미없으면 나중에 뭐라 그러라고 장담한다고 그러면서 영화 관람 전도를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영화가 CCC 예수 영화처럼 전 세계인들에게 전달되어서 선교의 큰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영화가 수십억 명 세계인이 봤잖아요. 그리고 많은 회심자를 낳았잖아요. 뭐 그 예수 영화 못지않게 이 영화가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CBS 새롭게 하소서에 이 장성호 감독이 출연했는데 그 간증을 시청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1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숱한 고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뭐 그 중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운영하던 회사에서 지분을 다 포기하고 겨우 이 영화 제작권만 가지고 달랑 나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뭐 쫓겨난 셈이죠. 또 쭉 제작 과정 속에서 스페인 업체에 일부 작업을 맡겼는데 어떻게 된 건지 차일 빌미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도 결국 돈만 떼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몹시 쪼들렸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야, 너 뭐하다 왔냐 그럴 때 대답할 말이 있기 위해서 이 영화라도 만들고 왔습니다. 그 대답하기 위해서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의별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인내하며 기도할 때 손만한 구름을 보여준 것과 같았습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 야, 그런 것 같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쳤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죠, 당연히. 근데 역설적으로 모든 영화 제작이 다 중지가 되다 보니까 배우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우 역할을 하는 배우들을 잘 캐스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배우들, 우리 한국 배우들 중에는 이병헌 씨, 차인표 씨, 뭐 이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작을 마치고 개봉을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해석했어요. 그분이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해석하기를 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가뭄을 들고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진 것과 똑같아.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치 가뭄을 겪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 분명히 들으시잖아요.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뭄을 해갈시키는 빗줄기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은혜의 빗줄기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은혜의 빗줄기 체험하길 원합니다. 가뭄같이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은혜의 빗줄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체험하게 하시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빗줄기가 필요합니다. 가뭄 같은 이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빗속으로 달렸던 엘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많은 사람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